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어거스틴에게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만 원하는 사람은 어거스틴처럼 삶에 어떤 그림자가 몰려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관계나 근심, 걱정, 죽음이라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유대의 각 동네와 지역의 전도대로 파송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장차 복음을 세계로 전할 예비생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70인 제자들이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전도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행복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행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행복입니다. 본문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라고 합니다. 70인이 예수님이 전도대로 파송을 했는데 그 전도의 결과를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기쁨의 보고를 합니다. 파송받은 70인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도 활동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지만은 자신들을 통해서 사건화되자 흥분한 겁니다. 제자들은 기뻤고 황홀했습니다. 자존감이 충만해졌습니다. 물론 이 권능은 주님이 주신 것이었고 주님은 이미 그 전도의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결과를 가지고 기쁨으로 그 보고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능을 주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구원하는 권능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인 뱀과 점갈을 밟으며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복음 전도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특히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지금 70인 제자들은 기쁨의 보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료형이 돼야 되잖아요. 이미 사건이 끝났고 가져왔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완료형을 쓰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보았노라,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 전도의 능력은 70인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의 권세가 떠나고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을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또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하다 이거지. 사람을 주님에게로 데려오는 것. 안 될 것 같은데도 내 말을 듣고 교회로 오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공급되고 있습니까? 사업의 성공, 자식의 진앙과 자식의 진학과 형통, 질병에서의 치료, 재산의 증식에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물론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불신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올 때에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누구의 전도로 교회 왔습니까? 예,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전도는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이거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불신자가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나와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초신자가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는 것에서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도자가 전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70인 전도대가 둘씩 짝을 지어서 유대 땅 여러 곳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세상이 주는 기쁨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기쁨,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하고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주는 기쁨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이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행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천국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행복입니다. 본문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을 떨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잘못 산 겁니다. 팬들로부터 수많은 편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매일 수백 통의 편지를 받는 인기 스타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면 잘못 산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정치인들, 공무원들은 자기 재임 기간에 기억될 무엇을 남기려고 합니다. 존중 못 받지 못한 시민들은 바위나 나무에라도 자기 이름을 새겨서 남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거는 인간 본성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것은 인간 본성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다음에 바벨탑을 샀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오늘 성경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 현장에서 제자들은 사탄의 권세가 굴복되는 것에 놀랐습니다. 우쭐거렸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능력의 종이 된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영적 교만이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온갖 권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은 구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경고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 몰라 이런다 이거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제 기뻐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끝내지 말고, 그 소중한 거지요.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 우쭐대지 말고, 마치 불의 사자가 되고 권능의 종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기 이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지위, 신분, 명예, 재물과 경력 등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그런 나의 친구다 라고 예수님께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기억되고 남는 이름보다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기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본질적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행복입니다. 다 같은 말 같지만은 그러나 그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것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말합니다. 그거는 22절, 23절, 24절에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란 유대의 존경받는 당시의 랍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성경 연구를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혹은 이방 철학에 정통하거나 조예가 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고매한 학문과 지식으로 유명한 이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지혜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주되심이 숨겨져 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되심이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복음이 숨겨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지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혹시라도 안 믿어진다면 지혜롭고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회적으로 존재감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찾고 자존감을 찾고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나타내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아이 같은 젖먹이에게는 어머니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젖을 먹는데 지혜롭고 슬기가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지고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온순하고 겸손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자신을 높이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은 바위 같지 않고 생각에 가시가 돋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 여기 김재영 집사님이 지금 제일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까? 예준이가 가시가 돋쳐 있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늘 감사하고 늘 따르고 늘 존경하고 늘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벌써 어린아이 때를 지나버린 겁니다. 네, 반항하고 그러면 벌써 어린아이 때를 지나버린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담지 못하는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지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 뭘 그거 가지고 예수 구원받는 얘기지. 공부를 해야지. 지혜로워야지.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아야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주로 안 믿어진다. 계속해서 23절, 24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구약의 역사를 말하는 거지요.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 때까지 선지자와 임금들이 살지 못했잖아요.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기술을 앞세우면은 복음은 숨어버립니다. 자기 지식과 지혜를 앞세우면은 복음은 숨어버립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기술이나 전통이나 업적이나 탁월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슬기와 기술과 과학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진보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눈과 귀를 가졌기에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시민들과 투쟁했습니다. 다음에는 브루투스와 캐시우스, 그 다음에는 친구 안토니우스와 투쟁했습니다. 나중에는 친척들과 더불어 싸워야 했습니다. 로마를 통일하자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라인강 건너 다뉴브로, 마케도니아로, 갈라디아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으로 전진합니다. 적군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또 싸웁니다. 나중에는 그의 외동딸의 음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산을 넘다 보면은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오고, 그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오고,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 영광은 풀의 꽃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로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행복입니다. 천국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행복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예수님이 구주로 나는 믿어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 큰 행복을 놔두고 다른 곳에서 몸살하고 있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큰 행복이 너희에게 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니까 그거를 생각해라. 너희를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젊은 날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그렇게 오래되시고 그렇게 새로우신 아름다움이여, 나는 너무도 늦게 당신을 사랑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래되신 이름인데, 그렇게 새로우신 이름인데 나는 너무도 늦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후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설교자 스펄전은 신앙만이 불안을 치료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불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신앙만이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이 행복을 가진 사람은 세상 행복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행복이 클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염려는 하나님 신앙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은 신앙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오래된 이름이여, 그렇게도 새로운 이름이여, 나 오늘 너무도 늦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후회가 없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